하나님은 왜 달력을 바꾸셨을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참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무능력합니다. 너무나도 참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게 됐습니다. 참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무능하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알았냐? 그렇습니다.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냐? 너는 무능력한 존재야.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능한 존재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주의 그 음성의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참 그렇구나 깨닫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어쨌든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참 부족한 존재구나, 이제 이것을 느끼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또 한편에 들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여러분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늘 깊이 있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오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 읽어보니까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인생길을, 삶을 이렇게 사막으로 비유한 글입니다. 사막, 인생길을 사막 같다. 여러분, 사막길은요 도시길이 아닙니다. 직선길이 아니죠. 그리고 사막길은 아주 꼬불꼬불한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막을 지나갈 때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아시스를 거쳐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글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막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그냥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금방 지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 있는 곳을 잘 찾아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야지만이 사막길을 잘 지나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광야길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광야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여정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자주 만나면, 그러면 그 광야길이라도 그 참으로 힘든 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이 여러분 때로 우리가 좀 퍽퍽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고달픈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여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길이 정말 평탄한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가 꽃길같이 되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치고 고달프고 또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아시스에서 물을 축이고 또 몸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퍽퍽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정말 꽃길처럼 걷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애굽에 임하게 될 그 장자 죽음의 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마침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재앙을 이제 내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과정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그 달을 첫 달로 삼고 그 날을 첫날로 삼으라. 그 달을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삼고 그 날을 첫날로 삼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양을 잡게 하시고 그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바르게 하도록 이제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달력을 바꾸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 옛 삶을 이제 청산해야 된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까지 사용했던 애굽 달력을 이제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애굽 달력을 사용해 왔는데 그것을 이제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달력을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애굽의 삶을 단절해야 된다. 출애굽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옛 삶은 우리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삶을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 혹시라도 남아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는 데 있어서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대 나이에 찰리 채플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발탁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찰리 채플린의 그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인기가 갑자기 좋아지다 보니까 이 마음의 이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마약에 빠졌습니다.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서 감옥에 2번을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땅으로 꺼지게 된 것이죠. 하루는 이 사람이 마약을 사가지고 차에 싣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햄버거 집에 서가지고 치즈버거를 샀습니다. 치즈버거를 이제 먹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 치즈버거를 먹으면서 내가 치즈버거 맛도 느끼지 못하는 정말 그럴 정도의 형편없는 인생이 되어졌구나. 마약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치즈버거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자기가 깨닫고는 그가 그 순간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바닷가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재기의 꿈을 꾸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변화를 이뤄나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모르시는군요. 아이언맨이 누군지 궁금할까 싶어서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이언맨, 저렇게 영화에 보면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언맨의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 다시 한 번의 이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되어지고 마약에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을 정말 여러모로 물심양으로 돕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졌는데, 로버트 다니오 주니어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이제 헐리우드 영화 배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마약에 계속 붙들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마 어디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끊어버림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달력도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첫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 이 죄들은요, 우리의 삶을 좀먹고 무너뜨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죄들, 좀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잘못된 습관이 내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또 어떤 이들은 아직도 술을 좀 마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걸로 제가 얼굴빛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아마 술을 좀 마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담배를 아직도 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깜짝 놀라시는 분 계십니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잠시 만족을 주지만 돌아서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구나.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왜 했을까? 막 이 후회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탁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네가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죄책감 속에 이게 시달려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께서 끊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죠? 침례 받을 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받으라고 합니까? 따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7월인가 또 있는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의 물속에 딱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은 청산이 된 거예요. 애굽의 삶은 끝난 겁니다. 이제 새 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새 날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요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썩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구습, 썩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썩고 관계가 썩고 삶이 썩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다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새로운 달력을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또다시 새로워졌습니다. 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죄와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잘못된 습관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제 세상의 원리, 애굽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합리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유익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늘 보면서,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해서 말씀이 거울이다.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거울 보고 나와야 안 보고 나와요? 보고 나오죠. 그래서 거울 안 보고 입술 그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그리다 보면 여기는 올라가 있고 여기는 내려와 있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얼굴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울을 이렇게 보고 가끔씩 제가 머리가 이렇게 삐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꼭 반곱슬이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삐치면 반곱슬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다고 하는 거는 자기 얼굴을,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 부딪히고 할 말 안 할 말 하고 그냥 상처를 주고, 상처도 자기가 상처 주고 자기가 또 상처받아. 막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거울을 딱 보면서 내가 좀 잘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봄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합리적입니다. 물론 때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상식적입니다. 아주 그리고 선하고 합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섬기고 희생해라,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은 그래서 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은 가정들, 제가 어느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전에 이제 있었던 가정인데 그 딸들이 많은 가정이에요. 딸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만 이혼을 하지 않았어. 믿지 않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은 하나같이 다 이혼을 하고 그냥 참 어렵게 그렇게 사는, 물론 그것을 뭐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꼭 이꼴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가정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화목하고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이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상식적인 아주 좋은 그런 제안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이 적으면 그러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가족이 적은데 한 마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불로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로 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태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아유, 이 고기 너무 아까워. 그러면 양고기 한 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자기네 가족끼리 한 마리를 잡았는데 고기를 먹고 남았어. 불로 태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걸 아껴와가지고 어떤 사람 아마 숨겨놓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가 정말 반대로 고기가 부족해서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배고파서 행진할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합리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고려해서 양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준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 나아갈 때에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좋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서도,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데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떠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도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그냥 막 행하다 보니까 이게 고난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구나,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가서도 시편 119편 7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인 그 피케온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그 노예상선인 그 바운티호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상선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폭동을 일으킨 선원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몇몇의 백인들과 함께 원주민들이 이루어진 이제 사람들이 그 섬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곳에 섬에 살면서는 매일 술을 먹고 향락을 즐기면서 난잡한 문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나올 때 그 챙겨 나온 짐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성경책 하나가 껴서 발견이 된 거예요.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사람들이 읽게 되면서 그것을 읽고 서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1800년도 초에 이 섬에 그 어떤 배가 그것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토파스호라고 하는 그 배가 선원들이 그 섬을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섬을 방문해 보니까 그렇게 난잡하고 아주 향락을 즐기고 아주 그냥 태폐적인 문화에 빠져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 보니까 술, 범죄,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사라지고
모든 섬의 주민들이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그 섬에 속해 있는 전통적인 풍습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전통적인 풍습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어린 여자 아이와 이제 결혼하는 그 풍습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자신의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 풍습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섬에 있는 그 어린 아이를 단체로 유린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로 이 죄악이 가득한 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낙인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떤 박해가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 길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 길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데 필요한 6월절 희생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또 조건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다. 흠없는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병들거나 온전하지 못한 것을 6월절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죄를 씻는 제물도 허물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6월절 희생 제물과 같은 영적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제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제물도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그 영적 제물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완전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아왔고, 여전히 우리는 생각 속에도 죄를 짓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아담의 그 죄의 유전을 받은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늘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인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없으니 인간이 인간의 죄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인죄인들입니다. 다 살인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형수가 재판장에게 말하기를, 재판장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수를 위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르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해서 그걸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늪속에 빠져 있는데, 같이 늪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늪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노르웨이에 깊은 산 중턱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냥 산으로 겹겹이 높은 그냥 산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곳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계곡의 위치가 너무나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까 햇빛을 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3월까지는요 뭐 해가 떠도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뜨질 않으니까 그냥 컴컴한 거예요.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소원이 뭐냐면 햇빛을 마음껏 쬐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맨날 쬐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설치 해설가가, 예술가가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마을의 반대편에 높은 곳에 그 해를 따라 움직이는 센서가 달린 장착한 60m 아주 큰 초대형 거울을 설치를 한 거예요. 초대형 거울을. 산 중턱에다가 초대형 거울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래서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초대형 거울로 해서 햇빛을 받아서 그 마을에 이것을 비추게 한 거예요. 100년 만에 그들의 소원 염원이 해결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햇빛을 딱 받고 이제 그것이 거울이 마을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사람들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낮에 나와서 이렇게 따뜻한 햇빛을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캄캄함 속에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격받고 늘 그 공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침울하고 죄책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해. 너 죄 지었지. 너 같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 죄책감이 시들리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불안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의 피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연발하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졌어요. 피가 증거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외치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셔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장자의 죽음에, 끔찍한 죽음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쟁할 일도 없고, 뭐 방어막을 칠 것도 없고, 요새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을 통해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십자가를 의지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다운 그런 성화된 모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진실한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요, 죄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그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보혈을 의지하지 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보혈 앞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해서 그 보혈로 늘 죄를 씻고 정결함을 얻고 의로움을 덧입고 담대함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